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으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흘려 그의 눈에 가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바뀌어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안 가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되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얼마만큼 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라 해도 됩니다. 고난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여 가고 싶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고난이 끊임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 이것도 고난이죠.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난이 그것을 겪으면서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한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인생을 살다가 130세가 되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보내지만 결국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다윗.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도 참 왕이 되고도 또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를 참 잘했죠. 통치를. 그런데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날보다는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얼마만큼 쫓아다녔습니까? 10년 동안 끈질기게 추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자녀들로 인한 고난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겪는 그런 고난을. 그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을 것 같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뭐 편하게 대접을 받으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면 선지자 못하겠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정도 아닙니까? 그렇게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나리오에서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껏 인생을 사시면서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시고 또 바르게 이해하시고 누가 고난에 대해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겪는 거야. 그냥 살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인과 응보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고난을 인과 응보,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실봉사를 했으면 그 부실봉사를 한 당사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겪게 된 피해자들, 그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또 성경에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죽었던 아이들,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그 가족들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설명되어져야 합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도 도움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맹인이 눈뜬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열변을 토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맹인이 눈뜬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고난의 원인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복 받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실하게 살아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을 받으면, 어떤 큰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 내가 죄를 져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자식이 고난을 겪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그 간증을 들었는데,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죠. 11조도 하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물질적인 고난도 겪고 자기 육신적인 고난도 겪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밀린 11조를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죠? 성경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서를 읽을 때 어려우십니까? 쉬우십니까? 처음만 쉽고 중간에는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냥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왜 혼미해지냐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고 순전하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순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데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42장밖에 안 돼요. 욥만큼 의인이 없는데 욥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인과응보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을 찾아온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찾아와서 욥의 꼴을 보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참 똘망똘망하던 자녀들 다 죽었어요.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요. 기와 조각으로 그 몸을 긁고 있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과 그가 겪었던, 그 짧은 시간에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고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참 처음엔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같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욥기를 읽을 때, 야, 이 친구들 참 위로하고 있구나. 욥을 위로하고 도와주러 왔구나. 근데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욥한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각해봐라, 너 왜 그런 일을 겪는지 생각해봐라. 너 고난 겪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엎어치고 맺히고 해가지고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어땠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친구들은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 너는 죄를 져서 그렇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친구들도 욥을 오래전부터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100세를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막 수백 살을 사는 시대. 욥기서의 배경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100살 이상은 살았죠. 건강하게. 왜 답답하냐면 욥이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이 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니까 존경했을 거랍니다. 존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니까 고난을 겪네? 자기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고난을 겪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멀쩡해요. 몸도 멀쩡하고 가정도 멀쩡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잘 됐다. 너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봐봐, 우리는 괜찮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접근하면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거는 나의 신앙과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고난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다가서지 마십시오. 종교적으로 다가서지 마십시오. 무턱대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을 겪을 때, 큰 고난을 겪을 때, 이거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에 시달리냐면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참 표현이 세죠? 센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벌써 어감이 틀리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자녀가 좋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맹인이고 거지예요. 하찮아 보이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게 아니야.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주님을 섬기셔야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인과응보고 죄의 대가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졌습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고난이에요. 끝까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입니까? 죄의 대가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니에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약함과 사람들의 본성을 가지고 이단들이 또 잘못된 사이비한 것들이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뺏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가 되셨다.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붕괴 사고나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은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몇 말씀 하신 다음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잘 비벼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바르고 뭐라고 하시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려는 겁니까? 뭐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여기 나타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로 알게 하다, 보여주다, 나타나다.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인생을 잘 모르죠. 이 사람의 고난이 왜 왔는지 모르죠. 그냥 예수님께 자기들의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맹인이 눈을 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죠? 그런다면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야죠. 의사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 그냥 싹 다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눈을 떠서 빛을 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예요? 빛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물리적인 빛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세요. 빛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빛인 거예요. 빛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든 사람은 맹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다 맹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맹인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일을 겪고 있어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진흙을 바르셨어요.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다른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 고칠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까이는 맹인,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된 맹인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곧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한참 있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다 고침받은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과 만났는데 고침받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하와 대화하면서 치료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 즉시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인은 어때요? 즉시 치료받았어요? 아니에요. 즉시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예? 그냥 손을 얹으시든지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그냥 바로 눈을 뜰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번거롭게 됐어요. 예수님도 손에 흙을 묻혀가지고 눈에 발랐습니다. 이 사람은 안 보이는 데다가 흙을 바르니까 더 안 보여요. 더 깜깜한 것 같아요.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실로암까지 가면 실로암이 옆에가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지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바로 치료해 주시면 더 감사한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100%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사람이 역할이 없으면 눈을 뜰 수 없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몰고 가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끔 하십니다. 이게 뭐죠? 왜 이것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사람의 눈에 흙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는 눈이 떠집니까? 안 떠져요. 계속 감은 상태.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흙을 바르고 너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인가 긴가민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맹인이에요. 왜 맹인이냐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끌어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요. 귀가 들려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졌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졌고 귀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다 트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그 5장에 보시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눈뜬 자예요?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겨졌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해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 태어날 때 눈은 다 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까지는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눈이 주님 안에서 떠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어두움에 있느니라.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갑니다. 가서 눈을 씻어요. 물로 씻습니다. 씻자마자 보이게 됐어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을 떴으니, 보게 됐으니.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봐왔던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에게 가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은 아니지만 변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변론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죄인인 건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쫓아요. 내가 우리를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느냐. 내쫓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보는 그가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맹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빛이 임하고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막 묻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오늘 요한복음 9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부터 9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2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맹인은 절대로 눈 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실로암까지. 왜 거기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 가기 시작해서부터 가는 과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아니 창세 이후로부터 눈을 뜬 자가 없는데 무슨 실로암 가서 씻으면 눈이 떠져. 이게 또 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붙여놨어. 이거 답답하게.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들을, 경험들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실로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진흙을 이겨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인생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다. 처음 들었던 아니면 알고 계시던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고난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 그 죄를 해결함 받는다면 그럼 천국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나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그냥 막 엄청나게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도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끊이질 않아요, 고난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묻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성숙해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기회에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기준으로는 될까? 창세부터 눈 뜬 사람이 없는데 될까? 이것이 될까? 그런 생각 하다가 주님께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누가 옆에서 붙들어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좌충우돌하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갔습니다. 인간의 생각,
전통, 또 인본을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인본의 찌꺼기를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본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접붙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접붙임은 뭐예요? 자기 가지가 꺾여지고 찍히고 또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이구나 깨달았으면 그들도 참 가능성이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 이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고난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맹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맹인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돼서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 뜬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눈뜬 삶을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한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과거에 맹인이었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뜬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